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 성경을 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은혜가 있어도 변화되지 않는가? 그 주보에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왜 은혜가 있어도 변화되지 않는가? 제목으로 우리가 요나의 기도 지금 3주째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을 읽기 전에 이게 잘 안 보이지? 이게 지킬 박사 하이드를 지금 했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을 보면 그게 뭐 다양하게 얘기하지만 인간 안에 있는 어떤 두 가지 본성들이 있는 거죠. 인간 안에는 어떤 선한 본성도 있고 또 인간 안에는 좀 악한 마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좀 뒤섞여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요나의 기도를 보면 요나가 이 죽음 앞에서 자기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여전히 아직도 변하지 않는 자기중심성인 기도가 그 속에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 보면 어린 애들은 딱 세상을 둘로 나눠요. 선과 악. 그리고 사람도 딱 둘로 나눕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을 극단적으로 이러면 나쁜 사람, 이러면 좋은 사람. 그렇게 이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아직 어린이죠, 어린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세상을 약간 이원론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있어도 죄된 요소가 있고 어떤 죄악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두 가지는 다 섞여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요나의 기도에도 요나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기도했던 기도도 있고 여전히 그 속에 아직도 변하지 않는 자기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 기도 속에 다 나온다. 그것을 좀 염두하면서 또 본문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우리 한 절씩 읽을까요? 지난주까지는 제가 먼저 읽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먼저 읽으면 좋겠어요. 17절 여호와께서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지금 요나의 기도, 요나가 이제 바닷속에 빠져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기도를 좀 자세히 보면 약간 아직도 요나 안에 부정적인 마음이 좀 있어요. 요나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장에 보면 여전히 그 하나님 앞에 막 3장, 4장에 분노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완전한 회개가 아니었던 거죠. 2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할 때 지금 이 기도는 시편의 기도라고 얘기했어요. 시편을 인용한 기도입니다. 근데 지금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라는 이 시편을 인용했을 때 이 시편이 아마도 시편 16편을 인용했을 것 같아요. 이 시편에서 다윗이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성전에서 나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나도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성전에서 내 기도가 성전까지 들렸다. 이렇게 시편을 가지고 인용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다윗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는 것과 자기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아뢰는 것과 조금 달라요. 다윗은 약간 여러 가지 의로운 고난이었고 지금 자기는 자기 죄 때문에 빠진 거잖아. 자기 죄 때문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자기 죄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었어. 근데 회개는 대충 하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더 크게 쓰실까 그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환난과 자기 환난은 조금 다른데 무언가 지금 조금 그의 기도가 약간 여전히 자기중심적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살짝 보여주고 있어요.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에 그리고 자기의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내가 기도했더니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2장 7절도 시편 142편과 연결이 되는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 다음에 아까도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런 기도들이 다 합쳐져 있어요.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에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전히 무언가 완전한 회개가 아닌 참된 회개가 아닌 적당한 회개로 때우고 아직도 뭔가 좀 불충분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3장 4장에 여전히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죠. 더 과가는 8절 9절이에요. 8절 9절은 약간 더 확 드러나요. 요나의 마음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러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라 하니라. 다 좋은 얘기죠. 다 좋은 얘기고 하나님이 자기를 건지셔서 감사하는 건 맞지만 이 얘기를 안 해도 될 얘기를 막 하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베푸신 은혜를 버렸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라 그럴까? 자기가 지금 잘못해서 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그 다음에 약간 간증 집회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그 형제들이 군대에서 완전 고문관으로 살고 왔지만 막 그 여자친구와 함께 떵떵거리는 그런 거 있죠. 뭐 헬기 지나가면 저거는 UH-1H야 이러면서 뭐 헬기가 뭐 어떻게 되고 탱크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뻥치는 느낌이 약간 들어요. 뭐 타봤겠지. 저도 헬기 시누크라고 그걸 타고 이렇게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쫙 내리면 영화처럼 막 오고 어떻게 탔냐면 벌벌 떨면서 탔어요. 그게 뚜껑이 없어 뒤에가. 그러니까 이 하늘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내가 이렇게 거의 죽을 것 같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벌벌 떨고 꽉 붙들고 찼다가 떨어지고 나서 기겁하면서 내가 도망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걸 좀 무용담처럼 얘기하겠죠. 야, 저 헬기 탁 멋있게 타고 갔다 왔다는 그런 뉘앙스가 조금 있습니다. 뭔가 아직도 요나는 자기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헷갈리는가? 그래서 주석이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요나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요나는 회개가 아니다, 가짜 기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헷갈리냐면 저는 성경이 주는 탁월한 영감의 문학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마음은 아주 교묘하거든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장악하는 두 가지는 이 속임과 강압이에요. 속임, 디시트라는 것은 우리의 지성을 속이는 거죠.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 이게 강하냐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죄가 더 교묘해요.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죄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그렇게 은혜롭고 그렇게 거룩해 보였던 사람들이 그 삶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는 이유들은 그것이 속임을 모르는 거죠. 죄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걸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충만할수록 죄는 아주 교묘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성이 속는 거죠. 그러면 은혜로운 그런 일들을 막 하지만 내가 은혜로운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은 아니죠. 내가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는다고 내가 거룩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그것이 내 자신인 것처럼
그런 아주 교묘한 그런 속임. 그래서 지금 요나는 은혜가 충만하고 성공적인 선지자, 대형교회 목사였단 말이에요. 자기가 했던 것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부흥했던 시기에 했던.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에게 건짐을 받았지만 한 20도 정도 틀어진 거예요, 그냥. 그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께 다 나가지 못하고 다른 삶을 가다가 조금 틀어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를 보지 못하는, 죄는 우리를 속입니다. 속여서 지성이 마비가 되면 그 다음에 강압, 힘으로 장악하죠. 그러면 죄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 참된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나가 너무 교묘하다는 거야. 너무 교묘해, 그 기도가. 그래서 물고기가 역겨워서 토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 배에서 말씀하시네. 요나를 육지에 물고기가 그냥 내었더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성경에서 토하니라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물고기가 막 듣고 기도를 들으니까 이게 막 속이 막 미칠 것 같은 거야. 너무 가증스러우니까, 너무 교활하니까 이게. 그래서 물고기가 막 완전히 이렇게 토해버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밌죠? 그런 의미가 조금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는 거죠. 왜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냐. 은혜가 있어도 우리의 자기중심성이라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우리가 사사기 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사사기 할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이스라엘을 경고합니다.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 옆구리에 가시가 돼서 그들의 신들이 너희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이곳의 이름을 보기임, 울었다. 보기임이라고 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이게 사사기 처음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 소리를 높여 울어, 그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구원해 주시는 그 패턴으로 돌아가요. 근데 그들이 다시 기도했더라 할 때 그 기도가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회개긴 회개인데 나의 고통을 없애주세요라는 회개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회개에는 자기가 힘든 것, 이 죄의 결과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반복이 되죠.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따가 얘기를 좀 할 텐데, 참된 회개가 아닌 것은 자기중심적인 기도입니다. 내가 힘들어서 이걸 해주세요. 내가 어려워서 이걸 해주세요라는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이 거짓 회개의 어떤 특징이고,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들이에요.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저자가 쓴 책이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저자가 쓴 책이 굉장히 다 좋아요.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 아직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인으로 한 10% 남았어. 아직 회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열심히 읽고 기독교에 굉장히 이렇게 가까이 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이 인간의 품격, 그리고 요번에 나온 두 번째 산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소셜 애니멀, 세 권이 있는데 세 권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지금 힘든 이유는 이 빅미의 시대, 리들미가 아니라 옛날에는 사람들이 겸손, 겸허함, 그런 덕을 중심으로 자기를 만들어갔어요. 인격을. 요즘 사람들은 겸허함, 덕 이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나를 표출하고 성공하고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공에. 그래서 이 사람이 1장에 인간은 뒤틀린 목재이기 때문에 어떤 고든 것도 만들 수 없다. 이것이 인간의 이해가 돼야 된다. 인간의 출발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임마누엘 칸트가 했던 얘기예요. 칸트가 인간은 뒤틀린 재료, 나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떤 고든 것도 똑바로 만들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그 인간 이해가 있어야지. 그러면 그 인간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 할 때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제도와 그런 걸 통해서 인간을 만들어가는, 그것이 이제 성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은 인간 안에 무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요. 청소년들 설문조사를 해서 그 인생의 꿈을 다 조사했더니 1등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명해지고 싶은 거예요. 유명해지고 싶은 거. 그래서 하버드 대학 총장보다 더 하고 싶은 것은 저스틴 비버의 비서가 되고 싶은 거라는 거야. 사람들이. 그것보다 그걸 더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빅미, 나를 크게 하는 빅미의 시대. 근데 리들미, 자기가 점점 작아져야지 훨씬 더 성품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시대가 되었냐 하면 옛날의 시대에는 덕, 그 다음에 그런 인격, 이런 걸 주된 목표로 살았던 시대는 그런 도덕 실제론이라고 그러죠. 인간은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야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티칭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인간은 좀 성숙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경적인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성경과 조금 가까운. 그래서 인간을 그렇게 여러 가지 제도와 교육을 통해서 뭔가 인간은 야성, 아직 개발돼야 되는 존재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뭔가 좀 힘든 일도 하고 어려운 일도 하면서 사람이 성장한다는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도덕 낭만주의, 장크로 루소로부터 시작된 낭만주의는 교육의 핵심이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표출해야 돼요. 인간을 어떤 제대로 가두면 안 돼, 이제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것들을 풀어놔야지,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이 풀어져야지만 된다라는 그런 식의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중심적, 자기가 소중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길버트라는 사람이 쓴 영화도 나왔죠.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라는 그 책이, 저도 이제 굉장히 그 책이 나왔을 때 제목을 보고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완전 성경적이잖아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영화도 나왔죠. 줄리아 로버츠가 나오는. 핵심이 뭐냐면 신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신이 있고 내 안에 그 잠재력의 신이 있다. 그 나를 좀 표출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뉴에이지를 거쳐서,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막 뉴에이지가 막 그 한국에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에서 한 70년대부터 시작했죠. 뉴에이지는 내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내가 곧 우주입니다. 그래서 나를 표출하는 시대로, 빅미의 시대로 계속 흘러간 거죠. 이 시대가.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시대 정신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자기중심적인데 우리는 그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과정보다 자기에게 연결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강한 거죠. 그것은 결국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많은 사람의 예를 들어요. 성품을 통해서 성장을 했던 많은 사람들의 예를 듭니다. 예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교회 다녀요. 다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회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데이비드 브룩스가 요즘 미국의 대학 졸업 축사를 좀 바라는 거예요. 대학생 졸업 축사들을 보면 뭐 예전에는 뭐 그 국무장관도 축사하고, 그 다음에 뭐 저기 누구예요? 그 누구야? 맥 만든 애플. 스티븐 잡스도 축사하고 그런 거 막 유행하죠. 많이 가죠. 그래서 배고파라, 더 배고파라, 뭐 더 간절해라, 실패를 극복해라. 다 그런 식의 미국 대학교 축사들이 다 이제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도 굉장히 피상적으로 자기를 판단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참된 회개와 거짓 회개의 차이가 무엇인가? 참된 회개와 거짓 회개의 차이는 나를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기에게 연결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었어.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어. 그 죄의 결과의 두려움과 그 죄에 대해서 슬픈 거,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향한 슬퍼하는 기도는 온전한 회복으로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연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저질렀던 그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에 대한 가슴 아픔이 있을 때 참된 회개로 들어갈 수 있고 그때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노력을 통해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노력과 힘을 통해서 죄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그 사랑으로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불렀던 다윗의 회개 시에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나는 하나님께만 범죄하고 사람에게 안 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나의 범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우리 이제 그 큐티했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다윗을 향해서 이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당신이 죄인이다 할 때 다윗이 회개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회개할 때 그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에 나단 선지자가 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저는 그것이 다윗의 마음을 찔렀다고 생각해요. 나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그 다음에 빨간색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시작.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들에서 양을 키우고 있던 그 무명의 소년일 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 죽을 것 같은 사울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서 그 집과 아내들을 줬다는 것은 왕권을 줬다는 뜻이에요. 그 사울의 왕위를 내가 너에게 허락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너에게 맡겼다는 거죠. 이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더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그 죄인된 그 목동치던 촌놈을 기름 부어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서 왕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저는 이 말씀이 다윗의 영혼을 깊이 찔렀지 않았을까. 만일 그것이 부족했으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는데 자기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신했던 그 가슴 깊은 처절한 고백, 그것이 참된 회개가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의 죄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때 참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완전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것이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로 보게 하는 거죠. 결국 죄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회개가 대충대충인 이유는 이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인격을 모독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이 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한 나의 고통, 그 죄로 인한 나의 힘듦, 그 죄로 인한 내 생활의 어려움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회개가 오래가지 못해요. 완전한 삶의 회복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거죠. 지금 요나의 기도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로 연결돼야 되는데 요나의 기도의 특징이 뭐예요? 다 내가 주께 기도했더니 나의 기도를 듣고 내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된 자기를 여전히 보지 못하는 적당한 회개와 은혜와 감사가 있죠. 간증이 있어요, 지금. 간증이 있지만 여전히 자기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냐면 내가 온전히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지 못하니까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나는 여전히 괜찮은 존재란 말이에요. 내가 여전히 할 수 있는 존재죠. 그러면 반드시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대인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교만, 나의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할 때 삶은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중심성이 있죠. 그러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고 무시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요나의 기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여전히 부족한 모습.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기 자신이 완전히 부인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한 여전히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러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기도 속에 여전히 무언가 이방인을 배제하는, 그래서 이 기도를 끝나서 자기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전히 불평불만 가득하죠. 여전히 민족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더 위험한 것은 복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지만 여전히 복음의 은혜가 있는데 어느 한쪽 분야에 있어서는 완전히 세상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통합되지 못한 모습이 있는 거죠. 아무리 은혜가 있어도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할 때 떠오르는 생각은 100%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다 뭔가 일을 망칩니다.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나태할 때 선택하는 결정도 우리를 망치지만 영적으로 충만할 때 내리는 결정도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전히 다른 사람을 향한 배제,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그런 마음들을 여전히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구절을 우리나라에 있는 유명한 정치인이에요. 유명한 정치인이고 하여튼 유명한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가서 이제 하버드에서 공부도 하고. 근데 그분이 정치를 할 때 이제 그 서울여대 졸업식 축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신앙이 있어요. 신앙이 있어서 이제 이런 거를 고백도 합니다. 고백은 너무 좋고 그 내용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 졸업식 축사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내 인생의 구절인데 목사님이 주셔서 받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붙들고 기도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그렇게 고백할 수는 있겠지만 50%의 진리죠. 그 속에 있는 선민사상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 중에 나를 뛰어나게 하신다. 그건 완전히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 이 신앙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의 인격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결과이지 나의 인격은 아니죠. 그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 선민의식이 있는 거죠. 그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삶의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보지 못하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향한 그런 무시와 교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죠? 판단한다. 판단. 사람을 판단해요. 한 번 보면 그 사람 딱 알아.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얼마나 비루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딱 내가 보면 대충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붙이고 그 사람의 네임을 붙이고 그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대우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성격적으로 성격 저래. 좀 좋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다 붙여서 내 안에서 다 재단하고 내 안에서 판단해서 그 사람을 상대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된 요소가 있고 하나님에게 주신 선한 요소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뭔가 성격적으로 조금 더 모호한 사람이라면 더 큰 은혜로 그를 품어가야 되겠죠. 내가 그렇지 않은 이유는 다 은혜의 결과죠. 은혜의 결과지 그 사람이 그런 이유, 돈도 없고 가난하고 힘든 부모 밑에서 찌질하게 살면 성격은 모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풍성하게 돼? 어떻게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어요? 집안이 망했는데 그래서 돈 없이 쫄쫄 굶고 살았는데 돈만 보면 벌벌 떨게 돼 있죠. 절대 나누지 않죠. 절대 돈 안 내죠. 그것은 그렇게 돈 안 내는 아주 짠돌이 같은 이상한 인간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에게 우리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서 그에게 맞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더 큰 은혜로 그 사람을 품어야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 이유는 은혜 때문이죠. 내가 잘나서 그렇지 않은 게 아니잖아. 지금 내가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풍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 그것은 내 삶의 노력의 결과는 아닙니다. 내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 노력까지도 은혜의 결과죠. 그래서 나의 죄인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대인관계를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대인관계를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다 판단하고 재단해요. 요나의 기도 속에 여전히 그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셀레스트 헤들리라는 사람이 쓴 말 센스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이 표지가 이래가지고 이 책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좀 가벼운 책인 것 같은데 이런 표지도 있고 에디션은 조금 더 고급스럽게 나왔어요. 이 책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사람이 선생이 되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라고 2장에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화를 할 때 묻지도 않았는데 충고와 조언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힘들었어, 이렇게 힘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상황에서 거기서 일을 시작하지 않고 나도 힘들었는데 나는 이렇게 극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그 사람의 중심에서 말하지 않고 내 중심으로 자꾸 갖고 오는 거죠. 늘 자기 중심이니까. 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힘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가 얼마나 아팠는지 거기서 이 얘기를 시작하지 않아. 끌고 와. 그래서 자기 얘기를 자꾸. 그게 안 맞는 경우가 많죠. 맞는 경우도 있지만.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늘 얘기 속에 조언과 충고를 자꾸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묻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조언과 충고를 자꾸 하느냐는 거죠. 이 사람은 그 마음에 두 가지 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 그럼 자꾸 조언해요. 이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꾸 조언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사람들. 통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 늘 잔소리가 많아요. 그리고 늘 이렇게 지적질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잘 알아요. 잘 알아.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다 너 줘보라고, 너 도움되라고 하는 얘기라. 잔소리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었으면 세상이 다 바뀌었겠죠. 통제 욕구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통제 욕구가 아닌데 자꾸 조언하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인정받고 싶은 삶의 욕구가 있다는 거죠. 나 많이 알아. 이렇게.
나 많이 알아. 제가 크게 배운 게 있는데 말이라는 것은 침묵하는 것보다 더 나을 때만 말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죠.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를 더디해라.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얘기는 여러 가지 심리학적 분석이지만 성경과도 연결되죠. 성경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의 입술로 나온다고 얘기해요. 그 말은 그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공감하는 겁니다. 마음이 가득한 것에서 입술로 나온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 교만과 말이 교만으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교만과 판단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것이 늘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직장에서의 가장 기쁜 시간은 이 상사 씹는 시간이죠. 주로 모여서 그거는 뭐 하지 마라, 뭐 내가 하지 마라 그런다고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이야, 그거는 늘. 그러나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누군가 당사자가 없을 때 그 얘기를 좀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정말로 그를 사랑한다면 그와의 우정을 쌓고 그와의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그에게 사랑으로 우리가 진리를 말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조언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사람을 향한 판단, 그 판단이 누구의 판단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가 그를 향한 내 판단은 그 누구의 기준인 거예요? 자기 기준이에요.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자꾸 잔소리하고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 그 바쁜 시간에 전화가 왔어. 아침에. 그 전화를 받았죠. 어떤 할머니 아줌마 비슷한 목소리인데 뭐 최규식 씨가 있냐고 물었어 저한테. 아, 전화 잘못 걸었다.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몇 번에 거셨습니까? 0546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0546은 맞는데 다 불러주세요. 010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은요. 그러니까 6233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 전화번호입니다. 그거는 아마 번호를 잘못 적으신 것 같다. 그분이 아니라 그 번호는 내 번호인데 아마 그분을 잘못 적은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또 전화가 온 거야. 쫙규식 씨 또 그러더라고. 그건 내가 지금 그렇게 얘기해서 그 번호 아니라 그랬는데 그걸 왜 또 그렇게 했냐고 다시 불러보라고. 그래서 5046이라는 걸 알아내고 5046으로 바꿔서 이제 그렇게 전화를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는데 그렇게 굳이 그렇게 약간 퉁명스럽게 얘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내가 왜 그렇게 좀 세 번째 전화를 퉁명스럽게 받았을까? 그 사람이 나한테 무례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 나 모르는 사람이니까. 나 모르는 사람이니까. 굳이 그렇게 내가 퉁명스럽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 사람이 나한테 실수한 거야, 아침에.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한 거야.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이 정도는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누구를 만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명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아까도 전화하셨죠. 010, 내가 아니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다시 불러보세요. 054 맞냐고. 5046. 이거 잘 아줌마들 잘 못 볼 수도 있죠. 할머니 모를 수도 있잖아. 그것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죠? 말콤 그래드웰이 쓴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웃라이어를 쓴 사람이 쓴 건데, 타인의 해석은 뭐 재밌는 그냥 그 실험이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왜 사기꾼한테 잘 속느냐, 뭐 그게 이제 진실성이라는 뭐 그 기본 신뢰의 값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너무 믿어도 안 되고 너무 안 믿어도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중앙정보국이 조직 한가운데 침투한 스파이를 찾아내거나 투자자들이 모사꾼이나 사기꾼을 발견하거나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의 심중을 꿰뚫어보는 완벽한 기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제와 겸손이는 사람을 판단하는 거. 그래서 미국의 그 교통법규 이제 경찰이 그 사람 안에서 담배 피우고 있는 거 조사하다가 사람을 죽인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을 처음과 마지막에 기록하면서 지금 사람을 향한 판단,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는 모든 판단은 다 잘못됐다는 것이 결론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지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내 경험의 한계 안에서 내가 판단하는 판단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한 단면을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신중을 꿰뚫는 그런 완벽한 기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제와 겸손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에도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이유는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이유는 여전히 성격적으로 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사람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는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회심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우리가 그들에게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흘러가는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겁니다. 이게 다른 모든 민족보다 우리를 더 뛰어나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잘못된 그런 성경 해석입니다. 데트리트 본 회퍼라는 그 히틀러 정권이 있을 때 독일에 있었던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이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설교집을 모아놓은 건데 이 중에 설교 한 편이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라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신도들의 공동생활이라는 책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왜 신자들의 공동체, 교회를 왜 모으셨냐는 거죠. 한마디로 신자들의 공동체를 한마디로 교회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타자를 위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다른 사람 위해서죠. 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은혜로 선택했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들의 복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는, 타인을 위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죠. 지금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왜요? 그 사랑을 통해 흘러가게 하는 거죠.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능력,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 타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가 활용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타인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우리는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노력하고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만 하는 그런 개인주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타인의 죄를 용서하지 않죠. 오늘날의 사회는 SNS 같은 데 봐. 한 번의 실수도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사회죠. 유승준은 절대 못 와. 그리고 과거에 뭐 했던 것들 다 끄집어내서 오늘의 삶에 완전히 매장을 시켜야지만 되는 그런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거죠.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LA 다저스가 이번에 월드 시리즈 우승을 했습니다. 제일 답답하게 생각했던 게 그 감독이에요. 돌보츠라고 그래요.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는 거지. 그래서 그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자꾸 우승을 못하는 거예요. 돌보츠라 그래요. 근데 이번에 우승을 했단 말이에요. 기분이 좀 안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왜? 돌보츠가 또 멍청한 짓 해서 또 우승을 못해서 잘려야 되는데 우승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거는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들이 오늘날에 막 흘러가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세상은 더 그렇죠.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거의 없습니다. 복수의 마음들이 많은 거죠. 희생과 중보기도와 죄사함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뭐예요? 이거 희생과 중보기도와 죄사함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겠어요? 이게 사랑이죠.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며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기도하며 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용서하며 그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사랑이죠. 사랑이죠. 지금 요나의 기도 속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마음도 뭔가 좀 부족하고 두 번째 그러니까 타인에 대한 마음도 늘 판단과 정죄 속에서 지금 니느웨를 싫어하는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욕심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지만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가지고 있는 요나. 그래서 다른 사람을 여전히 무시하면서 정죄하면서 판단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요나. 그런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있는 그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돼요. 너 그렇지. 너 내가 은혜를 줬는데 그걸 이렇게 그럼 너 아웃. 너 이래? 그럼 너 아웃.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지 않죠. 지금 이 요나가 아주 형편없는 요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이 요나의 이 엉성한 기도, 이 요나의 이 욕심 많은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3장, 4장 가면 계속 불평하죠. 그 불평을 하나님이 다 안으시고 결국은 그 요나를 이 요나서를 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뜯어보세요. 우리의 기도도 다 자기중심적인 기도가 가득하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늘 타인을 위한 것보다 나 자신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다른 타인을 위한 정죄와 비판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버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안으시고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완벽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에도 보면 계속 하나님 구원하시죠. 그 형편없는 그들의 회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 뭐죠? 끝없는 실패와 끝없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전히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면 이때보다는 조금 나은 거야. 또 늘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정죄하며 갈등을 일으키며 살아가지만 또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 이때보다는 조금 더 나은 거죠. 내가 거룩해진 겁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마태복음 12장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요나서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나에게 얘기하지만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 할 때 그 요나의 표적은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표적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잖아요. 그 요나보다 더 나은 요나, 참된 요나, 그 요나가 변화되게 된 그 변화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신 그 희생과 그 사랑과 그 중보기도와 그 용서가 있는 거죠. 본해퍼가 얘기했듯이 교회가 다른 사람에게 희생할 수 있는 힘, 교회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힘, 교회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기 때문에 오는 거잖아.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지만, 여전히 사람과 하나님보다 내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시고 심판하여 승리할 때까지 이루시는 거죠. 그걸 줍니다. 주님, 나 부족합니다. 여전히 저도 요나처럼 그런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합니다. 여전히 요나처럼 사람을 판단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내 인생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는 거죠. 결국은 반복적인 우리의 삶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계속 희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을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도 조금씩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가 되어갈 수 있는 거죠. 찬양 하나 합시다. 아버지 사랑을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를 내가 노래해. 우리 교회 주제가 같은 노래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왜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노래하고 아버지의 은혜를 노래하죠? 그 사랑이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 사랑은 거짓이 없어요. 속이지 않는다고. 그리고 성실하시다 할 때 페이스풀 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이 우리의 모습이죠. 상한 갈대같이 연약하지만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 때문이죠. 그 사랑, 변함없는, 거짓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죠. 상한 갈대 같은 인생, 여전히 부족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결국 요나를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좀 신뢰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찬양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이게 어디 나온 말이죠? 로마서 8장 말씀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세상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주님, 상한 갈대 같은 인생, 꺼져가는 심지 같은 인생입니다. 여전히 나의 기도 속에는 나의 욕망이 늘 숨어 있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판단하며 정죄하며 내가 교만하며 살아가는 나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족한 내 기도를 무찌르지 않으시고 나를 받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갈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주님, 참된 회개를 우리가 이루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 여전히 기도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을 도우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도 주님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람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살아가는 많은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도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힘을 서로 지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날에 승리하기까지 하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마음들을 우리가 더 깊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참된 회개를 통해서 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아니라 여전히 나 개인의 욕심에 묶여있는 기도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여전히 타인에게는 관대하지 못하고 나 자신에게만 관대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우리의 욕심 많은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편견 있는 기도까지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도 조금씩 변해갑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전히 욕심을 따라 기도하고 여전히 욕심을 따라 생활하는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아름답게 승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희생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며 용서하지 못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런 나를 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나를 위해서 여전히 희생하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런 나를 위해 여전히 중보하시는 하나님, 이런 나의 실수와 실패를 여전히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변해감을 기억하며 우리의 욕심보다 더 강하신,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날에 승리하게 될까지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는 심판의 그날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